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하신 말씀을 이루리라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이제 하나 더 넘기고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왜 오셨을까요?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선물 주고받고 그 시간에 보면 목적이 있을까? 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인간의 타락과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고자 그러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식을 낳을 때 아버지들이 나를 닮는 게 좋아요? 옆집 아저씨를 닮는 게 좋아요? 사랑의 대상은 나를 닮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온전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격과 모든 것 어느 면까지 하나님의 형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히 우리 인격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게 하셨습니다. 물론 인간만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 또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화가의 내면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나 온 우주 만물에 담겨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자유의지는 뭐냐? 사랑의 관계에서만 자유의지가 통용되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보쌈당에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 그냥 끌려가서 결혼식 하시면 손들어 보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기계와 같습니다. 스위치 누르고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기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도록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을 찾는 마음, 본능이 영적인 본능이 우리 속에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영적인 본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뭔가 믿을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처음 창조할 때는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의 보존을 위해서나 또는 또 종족 보존을 위해서 다양한 본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간 속에 뭘 주시냐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또한 사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먹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가 있었고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했고 그럴 때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도록 했는데 또 다른 상담자인 사단을 통해서 뱀이 하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의 그렇다고 자유의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에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밑에 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있는 것이고 인간의 절대 주권이 후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게 되면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이에 혼돈이 생겨서 하나님의 주권 자리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자기 인간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데 그걸 깨뜨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창조 목적대로 되어 있지 않고 깨뜨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인간들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일 물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집에서 에어컨을 샀어요. 그런데 이 에어컨이 고장나면 쓸모없으면 버려요? 안 버려요? 껴안고 살아요? 버려요? 버려요. 자기 새끼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버려요? 끌고 살아요? 끌고 살아. 왜 그래요? 사랑의 대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회복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절대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뭡니까? 명백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공의를 집행해야 하잖아요. 하나님도 정하신 말씀을 하나님도 지키셔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안 지키고 너희들끼리 지켜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 공의시고 해지라는 그림자도 없으신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공의를 지키시면서 공의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래서 그 공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도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종교는 뭐냐? 그 사실이 진리에서 믿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진리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철저히 인간이 자기 자력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설령 타력 종교건 자력 종교건 어떤 철학이건 사상이건 상관없이 그 중심은 철저히 인본주의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깊이 보면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완벽합니까? 내일 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생명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손톱에 박힌 가시 하나 뽑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런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참 깝깝한 사람도 있대요. 뭐 깝깝하냐? 그 증문직 답하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양반한테 질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복음의 진리를 놔두고 왜 종교에 가서 길을 물을까요?
이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전적으로 무지하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못 만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대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안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셨고 제사함에서 빠져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을까? 구체적인 뭐냐? 첫째,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협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협약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냐? 모든 구원의 섭리는 누가 주관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지 않습니까? 원죄는 뿌리고 자범죄는 열매와 같습니다. 원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한 대속을 치러야 되는데 그 대속을 누가 담당하기로 했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대속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전파해서 각 사람이 감동을 받고 깨닫고 알고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기 개별적으로 믿도록 하는 일은 누가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 사역을 협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베소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래서 작정을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이제 마음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창조 세계 회복과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방편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작정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예정과 작정은 뭐가 다르냐? 작정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작정이에요. 그 안에 인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에 뭐가 포함돼요? 그렇죠. 인간이 포함이 되는 것을 예정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예정하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구원 얻도록 하신 것이 곧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혼란을 겪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에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예정됐기 때문에 믿는다 하면 예정 안 된 사람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좀 시간이 짧아서 다 길게 설명이 어렵습니다만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주의 사이의 갈등인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 알미니안까지 오기가 그냥 바로 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많은 단계 많은 또 주장들이 쭉 펼쳐져 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칼빈이 제재했던 베자를 통해서 또 베자에 제재했던 알미니우스까지 오기까지
단계 많은 생각들이 바뀌어지는데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교회 다니든 말든 그런 예정한 자는 다 구원받을 것이고, 그리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해도 구원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는 이 운명론적, 숙명론적, 결정론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왜곡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이 인간이 선택해야 된다, 받아들이고 말고 인간의 자유 의지에 따라 구원받고 안 받는다 주장하는 또 극단적인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 의지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인간의 자유 의지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잘 이해하면 혼란이 없을 것 같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에베소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라.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이것을 섭리를 펼치신 것, 이 땅에서 펼치신 것을 가리켜서 경륜, 그래서 경륜이란 말하면 경영하신다는 뜻입니다. 경영, 바퀴를 돌리듯이 경영하신 것. 그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개인의 인생사를 주관하시면서 구원으로 이끄신 것들은 결국 삼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되어진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냐? 아니,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되셨습니까? 그 다음 하나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렇다면 어떻게 계시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펑 터뜨리고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겠지요.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시, 그러면 계시 무슨 말 알겠습니까? 레볼레이션, 계시라는 것은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 하는 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하셨냐? 타락 즉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죠. 여자의 후손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즉각적으로 타락한 이후 즉각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계시해서 이것을 가리켜 원시 복음, 근본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원래 창조하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을 언제부터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질 때부터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계시가 어떻게 이어져 왔느냐? 구약성경을 쭉 보면 두 가지가 흘러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혈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누가 도대체 그렇다면 메시아냐, 누가 그런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혈통을 타고 올 것이다. 어떤 혈통이냐, 어디냐?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셔서 쭉 아브라함을 또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흘러가되 그 중에서 어느 계보를 타고 온다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랑은 다스리는 권세, 능력, 주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실로는 오실 메시아를, 구원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히 뭐라 말씀하세요?
아브람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아브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2장에서 이미 복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친 사크를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혈통적 유다 지파의 계보를 통해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자 후손 와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하시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 낳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상하죠? 그런데 세상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당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윗의 혈통, 유다 지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그 혈통과 관계없이 그 집안 사람들 관계없이 그냥 처녀가 스스로 임신해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서로 합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집안으로 태어나려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다윗 집안이 혈통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 집안 사람이 성취되죠. 그러면 그렇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처녀가 잉태해서 독생자가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옛날에 모순되는 걸 쭉 흘러왔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예수란 이름을 주시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근데 두 가지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는 뭐냐?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자는 뭐냐?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예수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뭐냐? 이분의 본래 신분이 누구야?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시기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계시가 성취되어야만이 진리고 믿을 수 있지, 성취가 안 되면은 이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괜히 말장난이지. 남자와 관계가 없이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해놓고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 유다 지파에서 그 집안 사람으로서 자식을 낳아야만 된다. 그래 메시아다. 이건 말장난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성취되냐고요. 그런데 성취됐어 안 됐어요? 그게 성취됐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정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혈통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요셉과는 상관없이 자식을 낳아야 동정녀 탄생이 성취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혀요. 성령께서 요셉에게 사실 알려줬어요. 정혼을 했어요. 정혼. 그죠? 말은 약혼한 거예요. 정혼했으니까 그때부터 마리아는 너 집 사람이에요. 이미 이제 요셉의 사람이잖아요. 집안에 사람이 됐어요. 그 집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태어날 자식은 정혼했으니까 그 집 사람이에요, 딴 집 사람이에요. 그 집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이제 요셉 집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관계를 통해서 잉태됐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잉태됐어요. 언약대로 잉태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서 두 가지 조건이 하나같이 통일돼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 하신 일. 그래서 참 사람의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깊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될 수 있냐? 그것도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4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되어 왔던 것, 모든 사람이 그 계시를 들으면서 무슨 말인가도 이해하지 않았는데 예수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서 톱니바퀴 맞듯이 맞아서 떨어질 수가 있었느냐?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언약이셨고 그 계시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으로 잉태했을까요?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으면은 죄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가 있고 없고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관계에서 죄가 증가된다면 어떻습니까? 혈통적인 문제요, 언약적인 문제요? 언약적인 문제예요. 혈통을 따라서 죄가 증가된다면 남자 여자의 정자 속에서 죄의 요소를 뽑아내고 만들면 죄 없는 인간이 태어날 수 있어요.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고 언약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언약적인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도 성령 잉태한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성령 잉태했다. 손 들어보세요. 물론 못해서도 성령이 감동하신 것은 인정합니다만 씨앗부터 성령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독창적인 하나님의 현현, 이 땅에 오신 성신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정한 작정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심을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한 것일까요? 왜 대속이 필요했을까요? 출애굽기 2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오늘날도 법을 이렇게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 훔친 사람은 1,000만 원을 갚고, 나라 훔친 놈은 나라를 다 뺏어서 어떻게 갚고, 이렇게 하면 살벌하겠죠. 인간이 이 하나님의 법을 시행할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공이란 뭐냐? 지은 죄는 지은 죄 그 몫을 다 지불해야만이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 원형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원형을. 요즘 좀 이렇게 법적으로 보면 참 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피해자의 인권은 관심 없고 가해자의 인권만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뭐 시민단체 뭐 이야기하는데 안 그래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피해자 인권을 지키지 않고 가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놈이 또 같은 실 또 반복해서 또 다른 피해를 또 만들어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끝내버린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대속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대속해야 될까요? 에스겔 4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뭐냐? 사람은 안 되니까 대속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대속물의 특징이 뭡니까? 흠이 없어야 돼. 가장 깨끗한 짐승을 대속물로 해서 제사 지내도록 함으로써 대속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속물은 흠이 없어야 원형을 대속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스스로 속죄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우리는 무감각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이만큼 변화되고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내가 믿음대로 사는데 왜 나를 전적 타락한 존재로 부패한 존재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봐야 됩니다. 구약은 행위로 드러난 것만 율법에 정한 율법에 저축되는 것을 죄로 삼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못하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1.1에 떠나면 다 죄예요. 그리고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속 사람 어때요?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죄악된 게 먼저 떠오를까요? 선한 일이 먼저 떠오를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피차 참 이렇게 잘 알잖아요. 겪든 안 겪든 다 알아요. 우리가 참 벙찌는 경우 있잖아요. 참 믿었는데 뒤통수 치는 경우. 뭐예요 그게? 믿을 만한 사람이 원래 모습이 아니고 뒤통수 치는 게 원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도움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사랑의 대상에 불과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죄성이 도망가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참 그렇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회개할 거 다 하고 집에 오자마자 아내와 싸워가지고 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화는 뭐냐? 성화는 뭐냐? 내 속사람이 뭐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속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고 죄성이 있는데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나와 성령과의 관계가 긴밀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더 많이 드러나고 그것이 커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피차 참 불쌍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세례의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어린 양이 했을까요? 모든 구약의 제사가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가 아니고 진짜 실물인 예수께서 오셨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대속법을 생각하거나 대속 제물의 조건을 생각하거나 인간이 전적으로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임을 생각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누군가 대속에 의해서 우리가 제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제사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줬고 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고 할례를 통해서 보여줬고 지속적으로 성경은 인간의 대속적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한번 넘겨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자가 될 수 있느냐? 대속자가 되시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협약에 의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 대속자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으로 대속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대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인간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인간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말은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면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해가 안 되죠.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버지라 기도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기도해요. 왜냐?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대속자의 인간의 신분으로 주님께서는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도록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와 크신 아버지만 아시고 당신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당시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그런데 재림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는 아시지만은 이 땅에서 그 선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은 대속자로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속자는 조건이 뭐냐? 어떻게 해야 대속자 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3장 5절 읽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사셔야 됩니다. 그 말은 완벽하게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정하신 대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한번 제가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죄 없이 사셔서 대속자가 되셨습니까? 어느 쪽이 맞을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대속자가 된 것일까요? 죄 없이 사셔서 대속자가 되신 것일까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싸우고 오는데 답을 못 찾았던 여전히 싸우고 이 문제 가지고 그 이면의 배경이 좀 복잡한 게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하는데 그런데 만약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리 대속자가 됐다면 좌우측 강도도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또 죄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죄 없이 사시다 그냥 가셨으면 구원을 받아야 못 받아요. 뭐가 안 이루어져요? 대속적 사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 없이 사셨다는 것은 뭐냐? 제물이 될 조건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제물의 조건에 합하게 죄가 없는 대속자가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대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제물로서 대속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자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 믿습니다 하면 나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다니까 진짜 뭐 그냥 엉망진창 돼가지고 자칫하면은 그냥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이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파적 신앙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 보수적인 신앙이 보수란 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데 보수란 그 편협함 때문에 성경 애국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적인 교리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경이 뭐라 말씀하신가를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행함도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어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냐? 행함도 있어야 된다. 또 한쪽은 아니다. 행함은 필요 없고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주장해요. 전자는 주로 이렇게 감리교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후자는 우리 장로교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떻습니까? 행함도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행함과 믿음이 동시에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이런 문제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따로 있다. 그럼 그게 뭐냐? 그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계시된 바입니다. 그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행함으로 증거가 따른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4절에 뭐라 말하냐면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가 있다. 사과나무를 보고 사과나무인지 알잖아요. 그래, 배가 일렸어요. 그럼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예요. 예수 믿으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실지라도 엎어질지라도 다시 십자가를 보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왜냐? 우리 속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온다? 성령에서 열매 맺는 성령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완벽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 보고 살다가 방향이 바뀌어서 주님 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은혜를 입고 성령 안에서 성령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는 믿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까?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어야 구원받는데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명확한 고백이지만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아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진리의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아는 게 없으면 믿는 것은 종교입니다. 알겠습니까? 종교심. 그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믿어요. 그게 종교심입니다. 우리는 아는 걸 믿는 것입니다. 아는 걸. 그래서 알면 믿음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의 내용. 그래서 성경은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어라. 우리 그렇게 배우잖아요. 우리가 뭐 알려 하지 말고 덮어놓고 믿어라. 굉장히 위험한 종교적 발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아는 만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경험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주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의 1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돈이 제일이라고 또 생각하죠.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데 사랑이 제일일까요? 그것은 사랑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의 본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심이라.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좀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왜 그렇게 인간에게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지옥이 없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지옥이 없어야 된다. 그럼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 하나님. 공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나라도 시끄러운 게 뭐냐면 공의를 안 지키잖아요. 지네들은 다 더 그냥 별실 다 해놓고도 다른 사람들은 막 지켜봤잖아요. 이렇게 자기는 안 그렇죠.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있어야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랑이 없는 공의는 큰 폭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이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한 것이에요. 제 철저한 징벌이 십자가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무섭도록 지금 6시간 동안에 매달려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 정말 그래 우리는 가시 하나 박혀도 못 견디는데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있다는 자체가 이건 심각한 겁니다. 최고의 극도의 고통. 그래서 로마도 나중에 로마 사람들은 이제 물론 십자가 체험을 안 하지만은 나중에 너무 잔인해서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해서 숨 쉬려면 팔을 끌어당겨야 하잖아요. 그러면 팔이 찢어지다 못 박았으니까 그 고통을 참아야 숨 한 번 쉬고 찢어진 거 못 견뎌서 퍼지면 숨을 못 쉬고 그걸 6시간 동안 반복하다고 명하셨거든요. 그만큼 잔인하게 죄에 대한 철저하게 완벽하게 징벌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누구가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그것이 사랑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징계와 극단적인 사랑이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됨으로써 그 모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잘 타고 다니신데 그런 낭만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은 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그 진정성 있는 고백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구원에 이른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인가를 정리하겠습니다. 왜 예수만 유일한 그리스도냐?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편협되어 있다. 왜 지리만 고여 있다고 그러느냐? 달도 하나님이시고 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시지. 왜 그 지네들만 믿어야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좀 표현할 말이 없어요다만 인격체였습니다. 인격체. 그죠? 인격체. 인격체 사랑의 대상이 되잖아요. 인격체. 그래서 세상의 신들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무지막지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많잖아요. 한국만 해도 자칭 하나님이 한 예수 그리스도가 한 30명이 넘는데요.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30명이 넘어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웃긴 거 있어요. 자기는 뭐 하나님의 뭐라더라? 하나님의 조카라나 하나님의 또 뭐라더라? 사촌이라나 또 이런 놈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웃기잖아요. 저 어머니 하나님이라나 또 이것도 무슨 희한한 하나님이 또 생겼네, 그죠? 그런데 엄청 또 우리 동네도 그런 교회 가는 곳마다 아직 그 하나님의 교회 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지가 예수라나 재림 예수라나 그것들이 많아요. 그런 걸 아시고 동정의 탄생을 미리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다시 한번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준에 맞으면 그리스도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첫째 뭐냐? 이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 이만희는 임마누엘이에요. 이만희예요. 이만희. 개뿔 이름이 틀려. 그럼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 탄생 장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죠. 장길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진해동에서 태어났어요. 진해동에서 태어났어. 아니에요. 탄생 방법. 동정녀로 독생자로 태어나야 돼요. 제이메스는 동정녀 탄생을 했어요. 친엄마한테 태어났어요. 친엄마한테 태어났어. 아니에요.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야 돼요. 문선명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에요. 당군 자손이에요. 당군 자손. 시대는 마지막 때 태어났어요. 언제가 마지막 때냐? 말세에서 모실 그때를 말세라고 해요. 왜 그 말세라고 하실까요? 그때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시대 상황적으로 모든 면에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로마 쪽에서 볼 때는 로마를 정치로 저항할 인물로 봤고, 유대교에서는 유대교를 대적하는 인물로 봤고, 군중들은 로마에서 해방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나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정치 또 종교 또 당시 여론 모든 것으로 복합해서 예수님은 다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그 성에서 말하는 말세였던 게 그게요. 물론 그 시대가 또 반복되겠습니다만은 또 역사적인 측면에서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사셨고, 그리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잖아요.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사람들이 메시아 하는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처럼 그런 걸 행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증언했죠. 누가 증언했냐? 성부 하나님이 증언했죠. 그렇죠? 변화산에서 이야기하고 세례 받을 때도 이야기하고 또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시죠.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시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누가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죠. 언약된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제자들이 증언했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또 백부장이 이렇게 증언하죠. 함께 또 지키는 사람이 증언합니다. 못 박아놓고 자기들이 지키면서 뭐라고 그래요? 되어진 일을 보고 과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등 돌려야 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주님을 고백해요. 되어진 일을 보고. 그리고 천사들도 증언하죠.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귀신들도 알았어요. 제일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바울 사도 믿기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믿었어요. 순교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 야고보 사도가 처음부터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형제들이 제일로 그냥 등 돌렸어요. 동네 창피하게 그러지 말고 좀 우리 좀 떠나서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좀 메시아 노릇 좀 하시오. 아주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언제 깨졌어요? 말씀대로 사시고 십자가에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승천을 보고 다 뒤집어진 거예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 공동체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됐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그리스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도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3번째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마지막 시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부지기수 일할까 한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시대를 통찰하고 알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충족돼야만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충족된 사람이 인류 역사상 몇 명이나 있어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다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위에 예수 믿고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15장 찬양하겠습니다.